출애굽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어요. 3장 15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같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다음에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죽은 다음에 별짓 다 해봐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시한부 인생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절대 절망일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누가복음에도 똑같아. 20장 37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주를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 각각 마태, 마가, 누가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배치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왕이 나와요. 위대한 예언자, 능력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오직 이 세 사람만 지적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죽을 때까지 잊지 마셔야 돼요. 역사에 등장한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시대만 다를 뿐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똑같아요.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이런 말씀 있죠.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나는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저 인간이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졌나? 저 인간이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복받았나? 그것을 너희는 잘 교훈을 삼아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영광을 받았으며 어떻게 수치를 당했는지를 잘 봐라. 난 그렇게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중국의 역사책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치통감이 가장 유명한 책이에요. 주나라 위열왕 23년부터 5대의 후주까지 1362년간의 역사가 편년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편년체라고 하는 것은 연, 월, 일 순서로 적어놓은 것을 편년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건 중심으로 적어놓은 것들, 인물 중심으로 적어놓은 걸 기전체라고 그래요. 근데 기전체는 1651권 17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걸 다 읽으려면, 왕들이 저걸 다 읽으려면 16년이 걸려요. 근데 대개 왕이 16년 제위하는 적이 없어요. 5년, 7년, 10년, 정말 긴 사람도 있지만, 수십 년 제위한 사람도 있지만, 왕은 뭐를 배워야 돼요? 역사를 배워야 돼요. 어떤 왕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처리했더니 이렇게 빌어먹더라,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더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기전체를 공부하려고 하면 17가지나 되는데 1651권이면 16년 동안 쉬지 말고 읽어야 돼요. 아까 화면에 그 책들의 종류가 다 나와요. 저거 다 못 읽어요. 그래서 권중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앙대 교수인데, 이분이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고 이걸로 정부로부터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권중달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인간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를 넘어서 인간의 역사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대체로 같다는 전제하에 예전에 인간들이 살아온 모습과 사건에 대응하던 모습을 오늘날에도 참고하기에 유용하다. 그래서 역사서는 실용서이다. 가져다가 쓰는 사람의 역사다. 가져다가 쓰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잘 배우라는 거예요. 네 머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 부모님의 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가져다가 쓰는 사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쿠빌라이, 원나라의 창시자, 중국을 정복하고 원나라를 창시한 쿠빌라이도 자치통감을 읽어요. 세종대왕도 자치통감을 읽어요. 뭘 얘기합니까? 어느 나라 역사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 또 똑같이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의 지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안내하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인용했다고 하는 것. 왜 성경에는 계속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얘기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만 얘기하지 않고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이 세 사람의 경험한 각각의 하나님, 각각의 은혜를 우리는 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무너져요? 인생이 왜 무너져요? 사업이 왜 무너져요? 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 교회만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봉사만 하다가 끝나니까 성공하지 못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일생에 경험을 했어요. 그냥 저와 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종교사에서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체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에서 어디로 갈지를 정해주지도 않았는데 네 고향을 떠나라 그랬더니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일단 떠나는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목적지가 어디죠? 이리 가라고요? 저리 가라고요? 뭐 가진 이유들을 대면서 뭉개고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느 방향인지 어느 도시인지. 그 시대가 수메르 문화가 가장 발달한 시대입니다. 수메르의 문화가 왜 발달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바퀴가 동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무지몽매해서 이 짐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등에 지기로 해서 지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기도 등으로 메고 다녀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등으로 메는 거를 아무리 그 머리로는 안 되니까 이마로 끈을 매가지고 이마로 메고 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6,000년 전에 수메르 사람들이 동그랗게 바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굴려서 가지고 가면은 짐을 싣고 가면 된다. 그래서 오늘 21세기에도 앞으로
만년 후에도 인간들은 전부 다 자동차든 뭐든 동그란 바퀴를 가지고 이동시키고 타고 다니면 된다고 하는 걸 6,000년 전에 알았어요. 어느 민족도 바퀴라고 하는 걸 개발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이 도시를 떠난다고 한다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고 한다면, 가장 문명화된 그 시대의 가장 문명 사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떠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21세기 오늘날도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여겼어요. 불렀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정말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는 가끔 미친 것도 있고 술정뱅이도 있고 중독된 것도 있고 타락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은 풍성한 건데 왜 그분에게 기도는 안 하고 바가지밖에 안 들어갈 대가리 가지고 물 한 바가지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서 잔머리를 자꾸 의지하니까 인생이 항상 뛰어봐야 계집지붕이다. 옆 사람한테 너 뛰어봤자 계집지붕이다. 시작. 기도해라.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이분을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은 인정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줬어요.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모든 종교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그 엄청난 6,000년 전에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오늘 예수님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라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셨고 후회 없는 인생, 섭리를 이루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모든 것들을 바라고 나갔지만 그것은 나의 허욕이었고 나의 정욕이었고 나의 욕심이었구나. 이제 철들었지요. 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 같이 크게 새 옥타브 올려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kingdom come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했던 것들이 헛된 거였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내가 올바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Your kingdom come이에요. 갈라디아서에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딸로서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하여 내가 성화됐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칭의가 해방, 승리, 축복, 모든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차 타고 다녀요, 편안하게 살아요, 잘 살아요, 행복해요, 해외여행 다녀요. 네가 잘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삭은 거의 모든 것 아버지로부터 주어졌어요. 이삭의 생애를 읽어보세요. 몸이 건조해요. 우물도 옛날에 아버지가 파놨던 거 다른 사람들이 다시 묻어놓은 거 다시 팠어요. 그리고 마누라를 또 아버지 버릇 못 그대로 배워가지고 지 애인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또 지 목숨 구차게 살라고 하고 뭐 한 거 영웅적인 거 다 하나 없어요. 그냥 이삭은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경험으로 절대로 안 된다. 택도 없다. 너희들은 주님이 줬기 때문에 누리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앞을 잘 경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없는 줄 아니? 멍청한 놈. 위에 고가도로에서 떨어지면 어떡할래? 다른 차가 뒤에서 박으면 그때는 끝없어요. 74%가 사망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고속도로의 사망사건인데 다 뒤에서 트럭이나 버스가 들이박은 거예요. 어떤 분은 뒷차가 살짝 박았는데 아무런 상처 없이 심장마비로 천국을 가세요. 이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 이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부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전폭적으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은 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누리시면 되는 건데 왜 물 한 바가지 안 들어갈 대가리 가지고 돌리냔 말이야. 기도하고 구하고 행하면 놀랍게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그분 안에 안기셔야 돼요. 앉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좌행참. 와치만 니가 쓴 책의 이름이 좌행참입니다. 먼저 그분 안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의지하세요. 그럼 그분을 통하여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이삭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똑똑해서 남편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장애가 생겨버리면 모든 것 다 소용없어요. 언제 어느 시한폭탄이 내 뇌에서 심장에서 혈관 말초에서 일어날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똑똑해서 사업 계획을 잘했고 실행을 잘해서 오늘을 누린다고 하지만 미친 분이세요. 이것도 큰 실수인 거예요.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들어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네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가 있어?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여러분, 내가 뭘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나는 아빠같이 안 살아, 나는 엄마같이 안 살아, 나는 사장같이 저 사장같이 안 살아, 난 쟤들같이 안 해. 까불지 마세요. 너는 더 죽어야 돼.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네가 똑똑해서 공부 잘한 줄 아는데 너 아직 미칠 날만 남았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강팍하고 완악해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 얻어요. 하나님, 성령님 하고 늘 주님께 말씀을 읽으면서 물어봐야 돼요.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그럼 뭐예요?
성령의 통제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역사로만 읽으면 신앙은 실패해요.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적 가르침,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신앙생활은 성공합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란 꾀를 부리지 않고 사는 거다. 잔머리 굴리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나이는 약 77살 정도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결과는 동생으로 정해졌어요.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팥죽 한 그릇으로 샀는데 집을 떠나가지고 도망가고 유랑생활하는 거는 형이 아니고 자기야. 자기의 계획은 항상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 축복을 받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 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는데 도망은 자기가 가. 이게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총 20년을 살면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후처까지 얻어서 아들들을 잘 낳아서 살는데, 야곱보다 더 야가 빠진 시리아 사람 외삼촌 라반은 더 교활해요. 더 사기꾼이야. 그래서 사기 잘 치고 거짓말 잘하는 야가 빠진 야곱보다 더 야가 빠졌어. 정말 이걸 뭐라고 그래? 재수 온 붙었다 이러는 거예요. 피해서 도망갔는데 똥 밟았어. 결과는 사기꾼이 야곱이 또 사기를 당해. 지가 당해. 그대로 당하는데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치만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계산할 줄 아는 사람도 주님의 손이 누르실 것이며 천연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누르셔야 한다. 천연적인 생명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을 좋게 얘기하면 천연적인 거. 이것은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이것도 성령의 통제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야 될 시간에 텔레비 보겠다고 그러고, 예배당에 와야 될 시간에 드라이브 가겠다고 하고 앉았고, 뭐 바이어 만나러 간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예배는 일단 드려. 주일 예배 잘 드려봐. 실패하지 않아. 야곱이 일생 동안 체험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통제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네가 그렇게 네 맘대로 살았지만 항상 결과는 너만 도망자, 너만 사기당해, 너만 고생해, 너만 이용당해. 네가 했지만 너는 항상 제자리야. 뛰어봤자 계집 지붕 위야. 이것이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학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항상 내 생각이 먼저 앞설 때 꾹 누르라는 거예요. 이 천연적인 내 성격을 꽉 누르고, 성령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직업을 택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물으면서 갔을 때 어머니의 역사, 아버지의 역사,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사, 증조, 고조, 그리고 넘어서 그 지난 수천 년 동안 편년체로 쓰여진 자치통감의 역사도, 일본의 역사도, 한국의 역사도, 모든 왕들의 역사도 우리들의 역사가 되어서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어떻게 대해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절당했고,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오늘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에 모범이 되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축복하셨다.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같이 살아라, 이삭같이 살아라, 야곱같이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네,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에는 직궤로 사는 사람의 길은, 인생은 항상 험악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자기가 복받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왜? 형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도끼나 칼을 다듬고 앉았어요. 어머니가 봤을 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아버지도 늙었어요. 이제 곧 에서한테, 형한테 야곱이 맞아 죽겠구나. 그래서 얘야, 아들아,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냅다 도망가니까 제대로 챙긴 게 없어요. 그래서 800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저려요. 왼쪽 오른쪽 다 하다가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돌을 갖다가 또 베고 자요.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어요. 오늘날 모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합니다. 너를 축복하겠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어센딩 디센딩이라고 써 있어요. 항상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와요.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것이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표현 양식이 어센딩 디센딩으로 돼 있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때 야곱이 너무나도 놀랐어요. 하나님은 저 성전에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우리 고향 땅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도망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내 삶, 내일을 알 수 없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구나, 하나님의 전이구나,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돌단을 싸서, 누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을 항상 상처용으로 약으로 쓰기 때문에 비상으로 늘 들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걸 붓고 하나님 앞에 평생 내가 섬기겠습니다. 나 살려주시면 나 다시 고향 땅 어머니한테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보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정말 비참한 어머니 없는 삶을 사는, 어머니에게 맺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장자를 속였는데 창세기 19장 16절에서 장녀에게 속임을 당해요. 아버지를 속였는데 나중에 아들한테 속임 당해요. 야곱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꾀는 자기에게 돌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배우는 우리의 수업이에요. 야복강가에서 드디어 이제 형과 만나기로 됐습니다. 근데 형이 옛날에 나 마지막 날 봤을 때 나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만나면 날 또 죽일까?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또 잔머리 둘러요. 뇌물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세 대로 나눠가지고 자기는 또 맨 마지막이야. 후처, 전처, 아이들, 그리고 그 앞에 선물 가진 짓 또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야곱이에요. 우리예요, 이게. 나도 잔머리 많이 굴려요. 그러다가 올해 딱 들어왔어요. 잔머리 안 굴린다. Your kingdom come. 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나는 내가 원했던 거, 모든 것들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 나 주님이 하시면 돼.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열심히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축복하고 안수하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 이렇게 바뀌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엉덩이 뼈, 근육이 끊어졌어요.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쭉 나가다가 28절에서 이렇게 하죠. 그가 이르되, 천사가 말합니다. 네 이름 뭐냐? 27절에서.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예요? 발뒤꿈치 잡고 따라 나왔잖아요. 뱃속에서 형이 되고 장자의 축복받으려고. 근데 결과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28절에서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디어 갖게 되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에서 이것만 또 보고 일 안 된다고 자꾸 이름들을 바꾸는 여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 이름 100번 1000번 바꿔도 소용없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아버지를 경험해야 돼요.
이삭이 경험한 걸 경험해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의 통제하에 야곱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안 바꿔도 돼요. 그냥 개똥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름 절대 바꿀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안 배우고 바꾸면 뭐 할 거예요? 또 급할 자예요. 나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같이 교인들과 여행을 갔잖아요. 여권을 받아보니까 이름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다 바꿨어요. 우리 교인들 여자들 본명을 모르겠어. 여러분,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나의 신앙의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는지를 알고 나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본받고 이삭을 본받고 야곱을 본받아 나의 모든 천연적인 것들, 내 육에 속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내 계획, 내 뜻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은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해가 쫙 떴는데 정말 새로운 새날 새 아침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네, 쩔뚝 걷는 새롭게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출발이 영화의 한 장면의 끝장면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브니엘에서 가장 큰 영적인 공부를 천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야곱은 내 지혜, 총명, 교활함, 거짓말, 나의 계획, 나의 꿈 타협하지 않겠소. 그러면 끝난 거예요. 모든 것들을 야복 나루에서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천연적인 자아, 욕심, 욕망,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기록된 말씀 의지해서 성령께 순종하여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축복, 갈라디아 3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제와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언의 은사가 뛰어나다고 그래요. 당연히 성령님이 나한테 보여주는 것 있어요. 그런데 반 이상은 그냥 그 사람의 언행, 심사, 태도를 보고 제가 아주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요. 이것이 가장 정확한 예언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저가 주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간신히 교회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뭐가 되겠어요? 피로 처먹지. 야곱은 물질의 축복은 받았어요. 왜? 오늘 본문에서 나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야곱 빠졌어요? 10분의 1 드려도 90%는 내 거야. 그러면 10만 원 벌면 만 원이야,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이야,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이야, 남는 건 900이네. 그러면 10분의 1 드려야지.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 안 가도 27%를 세금과 그 기타 11조로 드려요. 왜? 계산을 해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은 받았지만 아주 영적인 축복을 못 받았던 건데 드디어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세상적이고 잔머리를 많이 굴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간사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크게 막는 사람인지를 이제 안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예,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지혜를 버리셔야 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꿈 다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나가보세요.
그러면 오늘 야복나루에서 다리를 다치기 전에는 세상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쩔뚝이지만 새로운 햇살이 돋아나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됐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한 줄씩만 딱딱딱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해요.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야곱이 한 일, 그렇게 창세기에 오래 많은 장을 할애하는 내용이 나왔지만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마지막 침대 머리맡에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왜냐하면 히브리에서 지팡이 머리와 침대 머리가 같은 단어 비슷하게 써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전을 하다가 기록할 때 이것이 여러 사본에서 바뀌어져 나와요. 그래서 침대 머리,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두 아들 손자 둘을 데리고 왔을 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이 된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삶을, 경험을 여러분들이 압축하셔서 여러분의 생애에서 구현하셔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경이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의 자아를 파쇄합니다. 나의 뜻과 꿈을 버립니다. 성령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